번제오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으로 약속을 붙잡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언약, 약속을 붙잡은 아브라함,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았던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9절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 땅을 즉시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살아 생전에 그곳에서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소유했던 유일한 땅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 샀던 막벨라 밭이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었지만 마치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우고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향살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낙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곳으로 왔단 말인가? 울려고 내가 왔단 말인가? 웃으려고 왔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늘 머물며 살았습니다. 결코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본문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믿음으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기다린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여기저기 옮겨 다녔지만 언제나 그 땅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비록 기근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은 있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고 곧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 오기 위해서 자기 종을 자신의 본토인 메소포타미아에 보냈습니다. 그때 그의 종이 떠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신부감이 이곳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인님의 아들을 제가 그곳으로 데리고 가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다. 삼가 내 아들을 거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실 때에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생토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야곱이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400년을 그곳에서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되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비로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두 번째 아름다운 믿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너무
조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축복도 당장 받아야 하고 기도의 응답도 당장 받아야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까? 일생은 고사하고 10년 아니 1년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처럼 먼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앤드류 존슨이 미국의 제17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입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알래스카를 720만 불에 사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그 땅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대부분 극구 반대를 합니다. 아니, 우리도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그런 쓸모없는 눈 덮인 땅을 사서 도대체 무엇에 쓰려고 하는가 이러면서 극구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국무장관 윌리엄 슈워드가 나서서 의원들을 잘 설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래스카의 눈 덮인 그 모습을 보고서 그 땅을 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땅에 묻혀있는 무궁무진한 보물들,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지하 자원을 생각하면서 그 땅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 땅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간곡히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의 간곡한 설득으로 인해서 의회가 그 땅을 사는데 동의를 합니다. 지금의 그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최고로 큰 주이며 그리고 소득도 제일 높다고 합니다. 석유를 비롯한 무궁무진한 지하 자원이 땅속에 매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슈워드는 긴 안목으로 미래를 꿈꾸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는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알래스카의 중앙을 관통하는 큰 고속도로의 이름을 윌리엄 슈워드 하이웨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머나먼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도록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고 다른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는 것을 만지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만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다가 믿음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전진해가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